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주제의 성경 공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경 공부는 김영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책을 쓰신 김 목사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해와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마음들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챕터는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 저자 김영봉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제목 자체를 어느 목사의 고백 그렇게 달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제목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어느 목사의 고백. 우선은 김영봉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고요. 또 덧붙여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왜 믿는가인데요. 제일 첫 번째 장에서 하시는 말씀도 그겁니다. 나는 왜 믿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진술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데 저는 이 김영봉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분은 참 솔직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면이 참 좋습니다. 대개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보면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글을 쓰거나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은데 김영봉 목사님은 항상 질문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고서 글을 쓰시고 또 말씀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아요.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주제로 글을 쓰시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목사로서 믿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듣겠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또 목사님의 입장에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라면 그거는 마치 뭐랄까요? 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 손해보고 팝니다라고 하는 말을 잘 못 믿잖아요. 장사는 어차피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도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런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본인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분은 많은 시간을 걸려서 그분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묻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스스로 가졌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진정성이 의심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인은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유익이 되고 실제로 중요한지 안 한지는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죠. 관심을 가지고 이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되겠으나 적어도 이분은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고민과 많은 질문 속에서 그가 찾은 답을 그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솔직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하지만은 목회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좀 알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그 깊이를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주제니까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기적이라든가 뭐 방언이라든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분이 많이 경험했나 보다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분이 말하는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개인적인 체험을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이 병을 가진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큰 분인데 내가 그분의 전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이 가진 전부를 내가 받을 수도 없겠으나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분의 옷자락의 한 조각만 만져도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그분이 가지신 위엄과 영광이 내게 올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영복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냥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보여주셨던 그분의 옷자락을 통해서도 당신은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는 겁니다. 많은 질문과 많은 고민과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던 그 순간순간들의 경험들이 마치 지나가는 옷자락처럼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던 그분과의 만남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분은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옷자락을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나는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옷자락을 체험하는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랄까요? 크기의 문제랄까요? 또 빈도의 문제랄까요? 이런 다양함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하나님의 옷자락을 체험하는 개인적인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있죠. 그런데 이분은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이분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근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좀 잘 읽어보시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분의 책을 좀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그럴 목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서
뭐 무리를 거르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는 많은 기적들이 사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 없다. 검증할 수 있는 사건들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다시 재현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데 무리를 걷는 장면을 다시 재현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검증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부활 사건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 천국에 관한 이 새로운 이 운동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 당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은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고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 종교 권력자들과 그리고 로마 정부의 그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얘기의 핵심이 뭐였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소위 예수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이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로마의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살았던 제자들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뿔뿔이 흩어져 살아갔던 이 제자들을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그들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만들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더라는 거죠. 부활.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야 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으니까 뭐 예수님 부활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위 흩어졌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사실이 아니지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과 그리고 흩어졌던 그 사람들 다시 모으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 저는 이단들이 자기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정말 100% 믿을까? 잘 모르겠어요. 정말 믿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안 믿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이권이 있기 때문에 해서 그러는 건지 저는 후자 쪽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혹해서 모이고 그 사람들이 인생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것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소위 혜택이 있으니까 이단들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단들은 기독교도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뭐냐. 정말 그렇게 해서 뭐 이단들처럼 막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사고 말이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들이 얻은 혜택이 있냔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무것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서 얻은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내어놓았잖아요. 거짓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더라. 김영복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또 한 가지, 이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하고 기독교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소위 무신론적인 그런 주장들과 노력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있죠. 지금도 일반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거짓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가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책들은 꽤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학자들, 그런 과학자들, 그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도전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도전들과 기독교의 복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과 변화를 주는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앞으로도 기독교에 대한 도전들은 있겠지만 기독교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혹은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도전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이 복음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분은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결정은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행적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어요. 아니, 부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았으나 부정되지 않았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끼쳐낸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시점에 나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말한 이 기독교의 이 메시지를 내가 수용할 것인가? 아니, 수용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가슴을 열고 한번 들어는 볼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정직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얘기는 다 거짓과 허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일지도 모르겠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진리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하나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들어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기독교를 뭐 부정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이미 갔던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와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신뢰하기를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와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김영복 목사님 책을 사셔서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는 이 과정을 마음을 열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이기는 하지만은 이 영상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기초와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삶의 경험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저희들에게 선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닫혀진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신실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